고넬료라는 이름이 참 친숙하고 좋습니다. 제 성이 고시여서 그런지 이름에 고자가 들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대한 설교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고넬료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 로마 사람이 왜 지금 로마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이 가이사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 이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와 폭동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군대를 그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주 동안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사람 고넬료보다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아닙니까?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그런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경건해야 할 유대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뭐다라고 말하냐?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아름다워 보이고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나는,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10명의 부정한 보고로 인해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10명의 부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안경을 잘 벗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양쪽 눈이 1.2가 넘을 정도로 눈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서 병장쯤 돼서 이제 사격 훈련을 나갔는데 자꾸 그동안 맞던 표적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기 150사로, 200사로 있는 그 표적이 이제 선명하게 안 보이고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가서 제가 안경점에 갔더니 제 시력이 0.32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고 부대에 복귀를 해서 처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 청년부 누나가 저에게 처음 보자마자 와, 이준이 안경 쓰니까 헐 낫네 라는 말이 조금도 저는 안경을 벗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합니다. 나중에서 알겠지만 안경을 써서 낫다는 게 아니라 안경으로 그만큼 네 얼굴을 가리니까 더 낫다라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제대한 지가 벌써 15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얘기가 제 귓가에 맴돌고 그 안경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향받죠. 그런데 정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절대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아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하니 고넬료의 선한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흘러가죠. 사도행전 10장 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고넬료의 경건한 삶과 경건한 능력을 통해서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경건함을 통해서 그의 부대 안에 속해 있던 부하까지 경건한 자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머무르는 요바를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느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하는요, 100명의 부하는요,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건한 자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리더였던 백부장 고넬료 때문이었어요. 고넬료를 보면서 경건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부하가. 고넬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의 가족들과 부하들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왜 비판을 받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주일만 되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직장에 가서는 부정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튕겨 먹을까 우리가 궁리하기 시작하죠.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술 먹고 비리 저지르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왜요?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고 있던 고넬료가 정해진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하여.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무두장인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더라? 해변에 있더라. 그 해변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라고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무두장인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던 곳, 그가 만진 모든 물건은 부정하고 더러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무두장인은 도심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두장의 집에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 해변에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은 해변에 있는 집은 굉장히 비쌉니다. 리조트를 예약하려고 할 때도 산이 보이는 방보다 바다가, 오션뷰가 더 몇만 원 더 비쌉니다. 지금이야 힐링이다, 소확행이다 해서 해변을 선호하고 해변에 있는 리조트를 가려 하지만 그 당시는 해변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해변, 부정한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천국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슬픔과 아픔이 없는 나라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이러한 복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무두장인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했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삶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생각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같이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야 할 수 있었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자신과 결혼한 남편이 무두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먼저 이혼 신청할 수 있을 만큼 무두장에는 외롭고 부정하고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누가 머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머물기를 원했지만 베드로는 마음과 생각, 삶이 가난한 자 무두장의 그 시몬의 집에 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장의 집은 안 봐도 뻔합니다. 기쁨이 넘쳐났을 것이에요. 왜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의 기도가 머물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공간 다락방이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죽음이 가득했던 무두장의 집, 늘 외롭고 슬프고 공허하고 허망함이 가득한 집이 여러분 이제는요 베드로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무두장의 집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무두장의 집은 슬픈 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로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복의 집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왜 부흥했습니까? 못 먹고 배고픈 시절에 심령이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모교회는 이런 의자가 없는 마룻바닥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룻바닥 한 구석에, 저 구석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마룻바닥 문을 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 습기가 가득했지만, 곰팡이가 가득했지만 조그마한 기도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삶이 가난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배고픔이 있다 보니까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풍족해요. 너무 배부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보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환경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가난함은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한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이 심령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퓨누마 많이 들어봤죠? 영혼, 스피릿.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심령, 이 마음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 가난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드장에는 이러한 영혼의 갈급한 가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가난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배부르면, 등이 따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족해요. 광야에서는 곡식이 자라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곡식이 자라고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들이 정탐할 때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엄청난 이 포도송이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이 따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도 실패하게 하시고요, 육신의 질병도 허락하시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다시 영혼의 갈급함으로, 영적인 가난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텐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했습니까? 이성이었죠. 사람으로 자신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하죠? 잘 알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봐도 자신의 영혼에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급함으로 나아갈 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 즉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시던 그때 그 구주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는 목자는 아주 미천한 직업이었죠. 가난한 직업이었죠.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궁전이나 부잣집에 태어나셨다면 고위 간직자들이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환영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토코스의 이 말은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가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푸토코스,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이 교회를 세우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한 상태를,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아침에 나와서 오늘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매일 성경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 이 회복교회, 우리의 가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고백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심령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가난하고 힘없고 외로운 그 해변에 사는 무드장의 집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머물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초청하고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다 인정하여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려고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성경 1도 통독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도와주실 거죠. 내 의와 율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주 우리가 새벽 기도와 또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교회가 천국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나가게 될지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외로운 그 무두장의 집에 천국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교회 안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으며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이거.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함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고용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내가 심령이 가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복의 복을 구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령이 가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했다면,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했다면 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리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귀한 인생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회복교회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나요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주여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오 아버지요, 오 성령님이여,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가창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저희가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우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에게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했고, 그 아무런 힘 없는 것에 우리가 손을 내밀었던 저희들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에만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안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심령이 가난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주님만에 붙잡게 하옵소서. 회복되어